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아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이기는 자가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편 7편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속에서 지속적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17절까지 보면 의라라는 말이 5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의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오늘 우리가 제일 마지막 읽은 17절이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말하는 주제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으로 잡혀 있습니까? 그의 의를 감사. 그의 의를 감사. 여러분들, 의라 그러면 무엇이 먼저 생각나십니까? 의다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우리나라를 독립하기 위해서 독립군으로 가장 앞장서서 활동했던 그들을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의롭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의롭다. 옳은 일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옳다, 맞다, 그렇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의 의를 감사하는 것은 의를 따라 감사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의를 내 삶 속에서 찾아볼 때에 감사할 조건이 한두 개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한다,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은 자기 일생 동안 살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1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의 의가 도대체 어떠하길래 우리가 감사해야 하느냐,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면 아마 비교적 다윗의 마음도 헤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도 헤아릴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미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가장 핵심적인 아주 짧은 문장으로 압축해 본다면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합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는 의가 드러납니까? 아니면 의는 사라지고 없습니까? 아니면 의라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에 의라는 것은 이 말이 옳다, 이 말대로 살아야 된다, 이런 의미가 의거든요. 그러면 가정의 주인은 누굽니까? 가정의 주인은 아버지를 세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아버지의 말이 권위가 있으면 그 가정은 의가 세워진 가정입니다. 그런데요, 그 가정에 아버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이상한 가르침대로 세상의 잣대대로 살아간다. 그러면 이제 아버지의 가르침이 사라졌기 때문에 의는 사라진 가정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항상 문제가 드러나거나 연약한 모습이 보이거나 힘이 없다. 그러면 아버지가 힘이 없는 가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올바른, 즉 말하자면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가장의 가르침이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을 때 그 가정이 흔들리는 가정이거든요. 흔들리는 가정이 굳게 세워진 가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이 온전하게 굳건하게 세워지려면 누구의 말이 권위가 있어야 되느냐? 아버지의 말이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정 안에서 가장의 말이 힘이 없고
별로 파워도 없다. 그러면 그 가정은 이미 볼장 다 본 가정이다. 이렇게 봐도 무난합니다. 물론 요즘같이 여성 상위 시대가 아니고 여성 우월 시대에 사는 우리의 관점으로 본다면 목사님 그 무슨 가부장적입니까? 무슨 꼰대 같은 말입니까?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어느 가정이든 그 가정이 바르게 세워진 가정치고 아버지가 힘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가정을 세우는 굳건한 기둥이 올바르게 세워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가정은 무엇으로 굳건하게 세워져야 되느냐? 아버지의 말씀이 의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은 가정은 휘청할 뿐만 아니라 온전하게 세워지지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늘 연약하고 힘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왜 그러냐? 그 가정에 의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말하자면 올바른 기둥이 세워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고백은 무엇을 고백하느냐?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함이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할 때요 가장 먼저 나오는 가장 높은 감사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말씀할 때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가장 그분을 존경하고 숭배하는 대상으로 바라볼 때에 저절로 나오는 게 뭐냐? 찬양입니다. 인간의 삶 속에서도요 잔치집에 가거나 결혼식 집이나 이런 데 가면은 너무 기쁜 그런 것을 표할 때에 노래가 나오고 춤도 나오는 것이거든요. 거기에는 자연적으로 뭐가 따라 나옵니까? 풍성한 음식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질 때는요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이 풍성한 음식을 대하는 잔치집처럼 채워집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가르침이 없거나 아버지의 권위가 연약해져 있거나 하나님의 온전한 의의 감사가 없는 가정은 들어가자마자 아무리 보일러를 세게 틀어놔도 설렁합니다. 온도가 설렁하다는 게 아니라 분위기 자체가 설렁한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높여드리는 가장 귀한 방법이 뭐냐? 찬양입니다. 그래서 17절 후반절에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의를 따라 감사함에 있어 제일 높고 깊고 가장 높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이 그를 높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광야에서 목동 생활하면서부터 그와 함께하는 그 모든 것을 체험하고 경험했던 사람이라 그의 마음속에서 구절과 같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절 다 같이 시작.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여러분들 감찰이 뭡니까? 제가 가끔 감찰이라는 말을 한번 설교 때 쓴 것 같은데 감찰은 뭡니까? 감찰하다라는 것은 자세히 살펴서 헤아려 보는 또는 보살피는 이 모든 것들이 감찰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찰하다시피 자세하게 세밀하게 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신다. 이 말은 우리가 말과 마음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다른 것을 생각한다 할지라도 말은 다른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내 마음속에 감사함이 전혀 없다 할지라도 겉으로 드러나는 말로는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내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 차게 있으면서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람은 이중인격을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리지 않으려고 마음에 없는 말도 합니다. 그게 나름대로 사람과의 관계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나 다윗의 고백 속에서 구절과 같은 고백은요, 놀라운 고백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 못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속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에 있어서 공정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대할 때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까지도 감찰한다 이 말입니다. 정말 하자면은 그 사람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마음속에 있는 것과 다른 것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양심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니까 내 생활과 삶에 드러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게 구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오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정성 없이 나온다, 준비 없이 나온다,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런 설교는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예배는요, 철저하게 준비된 자의 예배가 되어야 되고 정성과 마음속에 가득함이 그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결정체라는 그 자체로 예배가 되어야지, 억지로 나오거나 시간도 넘겨 나오거나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도 전혀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면 하나님은 얘는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보이기 위해서 나왔을까 궁금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우리의 생각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나와야 되느냐? 준비된 자의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마음과 내 양심의 중심이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는 그 마음에 합당한 자의 삶으로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늘 준비되어 있는 자의 삶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정결한 자의 마음으로 나와야 되고 준비된 자의 마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해서 주님 전에 나와야지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나 양처럼 억지로 나오는 얼굴과 그 삶의 모습과 예배 시간을 지키지도 않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는 안 받으신단 말이에요. 제가 너무 억지로 주장하는 것 같이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도 썩을 수도 없고 양심도 썩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만 제가 반석이 우리 교회가 있을 때도 제가 얼마나 이것을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제발 하나님 전에 나왔을 때 미리 나와라. 30분 전에 나와라.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준비된 자가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은 만나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도 없이 예배 시간도 어겨가면서 예배 시간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지금 몇 년째 제가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시간마저도 못 지킨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온전히 받으시겠냐라는 거예요. 제가 이 안타까운 마음이 저만 있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면서 너희가 많은 인원이 나왔던 적게 나오는 인원이 있던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정결한 마음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다윗의 모습처럼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실 정도로 자기의 의를 감사한다면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경외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왔냐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를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드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여기에 분명히 말씀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그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모든 올바르고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정확하게 재판장으로 심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어두운 곳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는 죄의 심판이지만 믿음의 사람은 믿음대로 살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상급의 심판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재판하시는 그때에 의로우신 재판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가더라도 풍성한 상급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상급을 온전하게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를 속이려고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속이는 것만큼 어리석은 자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함이라고 말하는 세 번째의 11절에 나타나는 것은 후반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말하면서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구절을 잘못 읽으면요, 하나님은 날마다 화를 내시는 무서운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왜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표현하느냐, 인간의 삶 속에서 보면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올바른 방향으로 의를 가르치는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날마다 죄를 짓거든요. 그 죄는 누구를 분노케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일이 매일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 바로 11절 말씀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화는 오랫동안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문맥 그대로 11절을 읽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정말 매일 화를 내시고 그분은 무서운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그의 의를 지키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 의대로 살아가지는 못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일이다 라는 이야기가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이해되지 못하고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면 일른 사람이 오해를 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온전하게 가르침을 받아야지 자기 소견대로 자기 의를 드러내면 그거는 누가복음이 아니고 내가복음이라고 제가 몇 번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돼야지 내 의가 내 기준이 되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면서도 자기 삶은 옳다라고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자기 삶은 자기 의가 옳은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자기 의를 드러낸다. 그것은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말씀을 배우려면 온전하게 배우란 말이에요. 잘 모르겠다 그러면 질문을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서 말씀이 내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은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점검해야지 인간적인 소견에 맞게끔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전에 나왔다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말씀에 따라 합당한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돼야지 내 소견이, 내 의가, 내 삶의 방법이 나를 드러낸다면 그거는 하나님보다 자기 소견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할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유는 바로 8절에 있습니다. 우리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즉 말하자면 왜냐하면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한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시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애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의 의를 따라 살아왔다는 것을 이렇게 주장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주장이 어디 있느냐?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신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실 때에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은 말씀의 상급을 주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말씀을 외면하거나 말씀의 방법대로 살지 않았거나 적당하게 자기 속인대로 살다면 그 속인에 맞는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선이라든지 옳은 방법이라든지 이 모든 것은 누구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선이라고 말하고 있고 옳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선하다고 말할 수 있고 옳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이 아니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낸다. 그건 자기 소견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주장하느냐 내 소견을 주장하느냐 이 차이는 엄청난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아가는데 내 방법을 주장하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내 소견대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측정의 대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옳게 의로 여겨주시는 것이고 자기 의와 자기의 속인대로 살아간다면 그에 맞는 방법대로 하나님은 심판의 대상이 되게끔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떤 결정이 나온다면 모든 결정은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까?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속인이가 내 의를 드러낸다면 그것은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왜냐하면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시기 때문이다. 이 고백을 하는 다윗의 모습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의를 세워가면서 살았다는 것을 증거하잖아요. 자기 삶을. 그렇기 때문에 그는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8절에 분명히 언급하고 있고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똑같은 말을 6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같이 시작.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심판을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령하신 것은 말씀에 따른 자와 따르지 않은 자의 심판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거나 하나님의 가르침을 외면했다면 그 사람은 심판의 대상이 어떤 심판이냐?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는 그곳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을 따라 내 오를 바른 의로 삼고 삶의 근원으로 삼는다면 그는 어떤 심판을 받습니까? 상급의 심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을 받느냐 아니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느냐 아니냐 이게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이지 세상의 가르침이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제발 하나님 앞에 내가 옳습니다, 내가 맞습니다라고 주장한다면 나는 이 말씀의 근거에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자기를 주장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어디엔가 온데간데 없고 자기의 의만 드러나고 자기의 소견만 드러난다. 그 사람은 어두운 곳에 갇히는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는 언제나
무엇이 나를 주장해야 되느냐? 말씀이 나를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는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신다라고 말하고 있고 6절에서는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1절에서 8절까지를 쭉 읽어보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는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1절에서 8절까지 나타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간단하게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절에서 4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니군요. 이해하려면 2절에서 5절까지를 읽어야 되겠습니다. 2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즉 말하자면 1절에서 8절까지의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지만 2절에서 5절까지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것도 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자기 무죄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무죄 주장은 철저하게 무엇을 근거로 하느냐?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이 자기의 죄의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적어도 다윗의 이런 고백처럼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가 없음을 주장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자신 있게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이유는 무엇이냐? 왜냐하면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심판하시는 여기에 대한 예제 또는 예화로 보여주는 것이 있느냐? 있죠. 어디 있느냐? 12절에 있습니다. 1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즉 말하자면 예제로 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제로 드는 것이 왜냐하면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시기 때문이다. 그러한 예를 보여주느냐?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가 그의 칼을 가신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이유가 뭡니까? 죄가 뭔지 알기 위해서 율법을 가르친 겁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받은 자의 의의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사는 거예요. 주의를 빠지지 아니하고 주의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의 평생을 책임지겠다고 지난번에 출애굽기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후 시간에 가르쳐 드리지 않았습니까? 왜 주의를 이렇게 쉽게 빼먹죠? 하나님의 축복받기 싫다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후 시간에 그렇게 강조했잖아요. 이것을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책임지십니다. 그게 제가 덧붙인 거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나를 시험하라는 것은 딱 두 가지라고. 주일을 잘 지키는 거와 11조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라고 얘기한다고. 그런데요,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그거 아니라도 나타날 수 있어. 이런 고백이거든요.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연약하면, 얼마나 하나님의 가르침이 우습게 여겨지면 주일도 11조도 자기 마음대로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이 그렇게 나에게는 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내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자신 있게 자기 자신의 삶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상한
교회와 교리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끊임없이 인내하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안타깝지 않아요? 여러분들, 교회가 크고 작은 것은 별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간구하는가에 대한 가르침이 훨씬 중요합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진 교회가 바른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바른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신다라고 12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라고 12절에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웅덩이를 파고 제가 만든 함정에 빠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회개하지 않는 자. 그리고요 16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간다라고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가르침을 듣고도요 계속 하나님 우습게 한번 적어보세요. 계속 하나님 말씀 한번 되새겨보세요. 계속 하나님 가르친 대로 한번 어긋나 보세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요 죄도 남지 않을 정도로 훅 불어버리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겁니다. 제발 하나님 말씀에 경외하는 자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를 따라 감사하는 다윗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자의 모습이 그의 삶 속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만약 여호와의 의를 감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변하고 싶으세요? 만약 여호와의 의를 감사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건져낼 데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떠들까 하나이다. 만약 여호와의 의를 감사하지 못하면 사자들이 나를 찢고 뜯는 자리에 있게 됩니다. 사자들이 사파리에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주위에 여러분들을 찢고 뜯을 사람 수없이 많습니다. 굳이 사자가 여러분들을 찾아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자보다 훨씬 악독하고 지독하고 나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찢고 뜯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여호와의 의를 감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원수가 내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는 자리에 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의를 감사하지 못하면. 또한 어떻게 되느냐? 5절 후반절에 보면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지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먼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런 구속에 처박을 수 있는 능력에 계신 분이 또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의를 감사하지 못할 때 정말 먼지 같은 존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존재이긴 합니다. 그러나 일부러 찾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간곡하게 이것을 주장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는 자가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17절에 보면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자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10절에 보면 아주 간곡하게 우리에게 말하는 게 있죠. 나의 방패는 누구라고요?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 어디에서도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는 자가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그래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종들로 세우사 거룩하시고 복되신 은혜와 능력으로 가득한 믿음의 종들로 세워 주옵소서. 나를 원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